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이 됐는데요. 교회가 저를 청빙할 때에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함께 지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지원서들 중에서 또 이력서와 여러 가지를 보시고 공동의회를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만약에 교회가 청빙을 할 때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 청빙에 응하셨다고 한다면, 지원서를 내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원을 하시면서 자기 소개서에 이렇게 쓰십니다. 한때 5,000명, 남자만 5,000명 모이던 교회를 사역했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게 되었고요.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또 저를 배반해서 더 이상 그 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렇게 내셨다고 한다면, 혹 우리 청빙위원들이 너무 신령해서 이분 예수님일 것 같다 이래서 후보로 딱 단독 후보로 올려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3분의 2 득표를 받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살펴본 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5,000명에서 12명이 남았고 12명에서 그마저 한 명은 예수님을 팔 자라고,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6장을 시작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그걸 먹게 되었고요.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참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6장의 마무리는 12명 남았고 그마저 한 명은 마귀다, 가룟 유다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떠나간 사람들은 왜 떠나갔고, 남았던 12명은 또 모두가 다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왜 남아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한은 왜 마지막 부분에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이 6장을 마무리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 11명도 안 남게 되겠죠. 아마 모두 다 기분 나빠서 이렇게 돌아가실 텐데, 하지만 제 기도는 여러분 모두가 다
11명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붙어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이 11명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0절을 한번 보시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60절 윗부분에서는 청중이 누구였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청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그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60절이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12명 이상이었던 거죠.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12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한 내용들이 그들을 어렵게 한 것이죠.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쾌하다, 거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쾌하게 들렸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굉장히 거슬렸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금하는 게 뭐냐면 피를 먹는 거입니다.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절대 피는 먹지 말라라고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기를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라고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슬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디서 합니까? 59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지금 회당에서 피를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사람 진짜 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슬렸던 것은 단지 예수님의 표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어서 자기가 모세보다 더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도 듣기 거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가장 크게 거슬리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을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불쾌함을 이 문구가, 이 가르침이 만들어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65절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66절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제 떠났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이 예정 교리, 하나님의 선택,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예정 교리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절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이렇게 죄가 들어올 때에 뱀이 하와를 어떤 말로 꼬십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던졌는데 하와가 그거를 덥석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인간의 죄악됨의 그 끝판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되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된 본성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 하나님 없이 사랑받는 삶, 하나님 없이 인정받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삶을 사람들은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도 내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종교 심리인데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주변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거슬리게,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어떤 나의 의지와 결단, 나의 노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또 의지하기도 하죠. 우리 부모님이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에드먼턴에서 그래도 말하면 다 아는 그런 교회인데, 또는 나는 기도로 병이 나은 사람이야, 또는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내가 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때로는 우리의 선행을 의지합니다.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아왔어, 어떤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차라리 나한테 너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 새벽 기도 1년 동안 안 빠지면 구원해 줄게, 52주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했다라면, 그래,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별로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자기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영생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인간에게는 아무 기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에 너무너무 거슬리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로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런데 또 내 편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99%는 하셔,
그렇지만 내가 1% 그거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3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요?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혹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 육신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거듭나는 것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 나를 그렇게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것까지 구원에 아무 유익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돌아서는 거죠.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믿으면 내가 믿는 거고 믿기 싫으면 내가 안 믿는 거지, 무슨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뭐 예수님께 올 수 없다? 나 이런 구원자가 주시는, 보내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 이러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떠났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4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리던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럼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얼마든지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믿음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이야기들, 가르침을 하실 때만 가능했던 것이지, 유효한 것이었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도무지 이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 하더라도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참되게 믿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같이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뭐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또는 내가 신앙인이다, 나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정말 거듭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고 주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동안 스스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스스로 속은 거죠. 자기 자신도 속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떠나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이죠. 눈앞에서 같이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떠나가는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는 12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언제나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 한번 보시죠. 68절, 6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떠나가고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냥 대세가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남아 있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았던 그 12명 중에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나중에 팔 그러한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마음이 무엇이었는지가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할 때의 이 태초는 세상이 시작할 때에 그때 같이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말씀이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존재로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1장에서 조금 더 내려오셔서 1장 1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절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 말씀이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6절에 조금 더 내려오셔서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뭔가를 받았죠.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충만한 진리를 받았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 그렇게 받은 상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가장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은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안 되고 공로가 없고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거죠. 너무나 복된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가장 복된 상태가 더블로 더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과 행한 것이 없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는 은혜 안에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자기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를 쏟는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 그 복음을 말씀으로 영양분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은혜 위에 은혜 안에 있는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가까이에서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11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게 만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영, 즉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그 생명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 그 생명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가 여러분의 영생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언제나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다른 어떤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인간의 어떤 지혜나 논리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교회에서 선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6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자입니다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 엄마 아빠를 다 아는데 이러면서 네가 무슨 하늘에 속한 자야,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내가 믿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사용하는 동사들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맨 끝에 이제 동사들이 있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이게 맞겠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다릅니다. 믿어야 알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진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논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성경의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한번 확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거듭나서 믿음이 생겨야만 이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꺼내면 제일 먼저 반응이 이렇죠. 그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나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믿으면 보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은 앞에서 떠나버린 제자들이 느끼고 또 받았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예정교리와 피를 먹고 살을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좀 이렇게 거북하고 좀 불쾌한 그런 느낌이 없었을까요? 다 이해되었고 다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과 행동들을 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갔던 제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보고 있던 것, 느꼈던 것, 이성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들 제자들도 다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것들을 믿음 아래에 잠재웠던 것입니다. 믿음 아래 그것들을 두었던 거죠. 믿음으로 논리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제어하고 컨트롤을 한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들을 넘어서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5,000명에서 12명만 남았고 12명에서 1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입니다. 64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의 마음을 알았고 심지어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를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이 마귀가 자기인지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고 마귀는 승리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면서 자기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5,000명이 12명이 되고 12명 중에 한 명은 마귀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도 눈에 보이지만, 눈은 지금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언제나 안전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는지, 예수님을 칭찬했는지, 그런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기준을,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나의 느낌,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에 두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한순간 사람들이 좋아했다가 다음 날, 다음 순간 조금만 지나면 그분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에 붙들어 매시고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선명하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자꾸 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라보며 말씀에 기준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생이 있기에 그분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묶어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